마음을 푹 놓고 제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여러분 혼자가 됐든 마음 푹 놓고 집에 있는 가족들 걱정 안 하고 멀리 떠날 수 있어서 여행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나를 다 안 믿어주더라도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는, 그리고 죽을 고비가 닥쳤는데도 자기가 먼저 살려 하지 않고 서로를 먼저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친구와 그런 이웃이 내 주위에 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는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때 남들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래서 또 내가 남을 믿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인이 내 옆에 있다면 나는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한 예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있잖아요. 팔복. 예수님이 그 팔복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복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옳은 일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들, 이와 같이 인간편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행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 이게 아니에요. 이 조건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먹고 슬퍼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찌 보면 이미 마음을 가난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9가지 복. 여러분, 왜 제가 9가지 복이라고 하냐면 팔복의 말씀이 끝나고 그 뒤에 나오는 복이 또 한 가지 딸려요. 그러니까 서비스로 하나 또 딸려 나오는 복이 하나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을 다 읽으시고, 그리고 그 산상수훈 복이 끝날 때쯤 마지막 절에 그 마지막 뒷공문에 바로 붙어 있는 복이, 그래서 제가 9가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9가지 복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 믿음의 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복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벌써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최고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욕심을 다 버리겠다라는 표시로 교회의 예식 중에 하나인 무엇을 해요? 세례 예식을 받아요. 세례 예식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는 줄을 알고 그렇게 믿고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예시 바로,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뭘까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최후의 승리의 길인가를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기를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 날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힘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이치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미련스럽고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은 참 제정신이냐고 물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래.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버리는 그 행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로서는 그 길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알기 쉽게 말하면 욕심을 버려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9가지 복은 바로 이처럼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 희생해야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기약 나온 김에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셋,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넷,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섯,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섯,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일곱,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덟.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 8복이 끝나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고 맨 마지막에 서비스가 하나 달려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9가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목사님 8복을 9가지 복이라고 했을까? 이 9가지 11절에 나오는 이 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서 얻게 됨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베풀 때에 생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무엇을 얻었을 때 그것이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서 크게 얻었어.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무엇을 행했을 때, 무엇을 나누어 줬을 때 그때가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복은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물리적으로 무엇을 얻었을 때나 그럴 때 나는 나에게 이득이 있을 때 나는 복이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을 주었을 때 그때가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핍박받는 것까지도 복이 된다고 예수님이 1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콧웃음 치고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볼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제가 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한다는 점이에요. 누가 잘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맞나? 그 속담이?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7편에서 악한 자가 망하기 마련이요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얘기했어요. 여기서 악한 자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뭐 사람 죽이 이게 아니라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을 차리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참된 복은 뭐냐면은 우리가 욕심을 다 버리고 있는 것조차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용기를 실천에 옮겼을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이나 지식을 의지할 경우 그 재산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주고 점점 불어나고 그럴까요? 매 100년 만년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대로 있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전부 하는 자녀들이 그러면 안 자라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과정 속에서 부모와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하나님께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햇빛처럼 너희 오름을 빛나게 하시고 대낮처럼 내 권리를 담당하게 해 주시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감으로써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항상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꼭 지키셔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다 애국까지 가가지고 종살이 하잖아요.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애굽 사람들이 희생을 치러야 했어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어요.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얼마만큼 훈련을 시켰냐면 80년이라는 세월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를 지도자 삼아서 백성들을 구출해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얽매여 부자유하고 비인격적인 종살이를 하던 우리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미가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모세와 아론을 인도자 삼아 종살이하던 너희를 해방시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부르신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면서요.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욕망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내가 받게 되는 복을 나 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헛될 뿐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것을 추구하면은 일시적인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행복은 결코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헛된 꿈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참된 행복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을, 그 맛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체험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세요.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로 다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시편 기자가 또 한 번 얘기해요. 37편 8절에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고 화내지 말고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다. 라고 시편 37편 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옆집에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될 일도 안 돼요. 신경질을 내며 일을 해보세요. 묘하게 일이 틀어지고 꼭 화가 닥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팔복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과 잘못을 깨닫고 슬퍼할 때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결코 나는 잘났고 내가 부족해서 일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며 슬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때문에 그랬잖아. 내가 이런 일 당해서 그래서 슬퍼지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깨닫고 내 부족함을 깨달아서 슬피 울 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행복은 그 누구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나 명예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자세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지혜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해요. 제가 어저께일 거예요. 제 아내에게 이런 문자를 받으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은퇴하셨지만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고 날기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저한테 한번 보내줬어요. 저는 여태까지 안 봤어요. 저한테 보내줘도 잘 안 봐요. 제 아내가 저한테 어떤 링크를 걸어주면 이거 한번 봐요. 그러면 잘 안 봐. 근데 어제는 그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의 지혜가 먼저예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요즘 유행하는 말들 중에 플랜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될 경우에 이걸로 할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우리의 계획, 첫 번째 계획이 세상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김동 목사님은 그 날기새에서 말할 때 우리는 이게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먼저 어떤 계획이 먼저 실천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실천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 세상 방법대로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다 털어놓고 내가 해야지만이 그 계획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돈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건강하고 장수하면 복이 있다. 자식이 훌륭하게 되고 후효도 잘하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방향으로 이 복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을 추구해야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생활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했었어요. 세상의 계획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밤낮 무슨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과연 복받을 일을 생각하며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불행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물론 아니겠죠. 그렇게 사시진 않겠죠. 누구든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복받을 수 있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에요. 잠깐이 아니라 잠깐 받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잠깐 복 받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복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족을 느끼는 사람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에서 행복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좀 달리 말하고 있어요. 구약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만족이 아니라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복이라는 건 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먼저 첫 번째 복은 나를 향한 복이 있어요. 나를 향한 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다섯 가지는 자기 자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내 자신의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이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건 다섯 가지는 나를 향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사람이 있어요. 이 이웃을 향한 사람, 팔복 가운데 자리를 베푸는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이웃과 더불어 가서 살면서 누리는 복이에요. 셋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이에요.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 이게 맨 마지막 11절에 나오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을까? 안중근 의사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 모르면 몰라도 이 두 분은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스데반이,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 죽고 그의 얼굴과 몸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밝은 얼굴로 하나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으로 행함으로써 복된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 사람아, 여호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 갚는 일,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밖에 일이 더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미가 선지자가 외쳤어요. 미가서 6장 8절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과 복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권능. 그 권능은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과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